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부터의 목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종 스님. 예. 스님은 부처님 좋으시지?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 잔소리지. 예. 내가 괜한 것을 여쭤봤네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좋은 이유 예.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워낙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꼭 세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네. 첫째는 부처님이니까. 예. 즉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영원하고 네. 가장 완전한 행복에 도착하셨으니까. 네. 또 두 번째는 그 당신이 얻은 그 행복을 중생들에 가르쳐 주려고 원력을 세우고 네. 실천해 오시니까. 맞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혹시라도 중생들이 못 알아먹을까 봐 일일이 그 앞에 화진으로 놔두셔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 주셨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유는 많지만 네. 딱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먼저 드렸냐 그러게란 말이에요. 하면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부처님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 뭐 이 세상에 어떤 분이 더 위대하겠어요. 그렇죠. 무상 정등정각이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최고로 위대하신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신 분, 또 나는 감히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네.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될까 봐 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셔가지고 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살면서 그 와중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인간의 몸을 빌어서 네. 태어났다는 건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럼요.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그죠? 아주 여실히 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계시다, 너무 높이 계시다, 내가 닮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부터서요. 네. 그래요. 부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에만 머물지 마시고 또 내가 왜 부처님을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으면 더 좋고요. 예,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와서 머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처럼 네.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누고픈 분들, 또 부처님 법을 방송포교로 널리 전하고 싶은 분들, 네.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1855-0108번 전화를 활짝 열고 여러분의 동참 기다리겠습니다. 네. 1855-0108번 여러분들 뭐 수도 없이 들으셔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번씩 손으로 실천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애쓰고 계신 불자님인데요. 6시 내 고향이란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네, 그 프로그램에서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 안내양이란 별명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 김정연 불자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붓다에 다 네. 타셨으면 오라이. 네, 가수 김정연입니다. 아유, 시골 우리, 버스. 시골 버스 네. 너무 정겹잖아요. 정겨워요. 네.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네, 국민 안내양을 오늘 맞아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요즘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네. 엄청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국민 안내양 나왔다.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어르신들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잠시 시골 버스는 이제 내려두고 이제 그러시구나. 다른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조만간 코로나가 끝난다면 다시 네. 어르신들 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죠. 예. 그
또 시골버스 하시면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시골버스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의 삶을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맛있고 좋은 우리 먹거리를 도시에 계신 분들이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좋은 먹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도 좀 해드리고 저 덕분에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렇게 너무 생각을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철의 네. 신선한 네. 농산물. 그래서 뭐든지 홍보해 드립니다. 네. 네. 어떻게 우리 너무 붓다회도 좋습니다. 홍보 좋죠. 오늘은 그거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우리 정말 힘든 농업인들을 그럼요. 살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정년 불자는 본업이 가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방송인으로 요즘 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좀 가수로 몰라보면 어떡할까 섭섭한 서운한 그런 느낌 없으세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구나. 아이고 안내양 이제 저기 가수 해봐. 이제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게요. 예. 근데 사실 뭐 가수도 좋지만 방송인으로 사는 삶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많은 네.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이야기를 공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래도 좋지만 이것도 네. 이 방송인의 생활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겸해서 다 잘하시면 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히트곡 좀 주세요, 부처님. 주시지 않을까요? 네. 아마 오늘 약속하실 것 같아요. 네. 방송인으로 가수로 늘 바쁘게 살고 계신데 네. 요즘에 듣자하니 아들 사랑이 아주 대단하시다고 그래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자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1인 면역을 척척 다 해내고 계신지. 아 진짜 힘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됐거든요, 아들이. 아. 네.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쉬운 셋이다 보니까 저는 갱년기고. 늦둥이에 늦둥이. 네. 늦둥이네. 그 아들은 이제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가 되니까요, 스님. 이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네. 이제 화가 올라온다인데 지금 갱년기는 화가 올라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화에 놀래서 너 뭐야? 이럴 경우가 많고. 그렇죠. 하지만 그 아들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힘든 시련도 다 이길 수 있었고 네. 지금도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결론은 사랑한다는 얘기죠, 뭐 아들. 그러네요. 아들이 결론은- 선지식이네. 결론은 사랑이네. 예. 네. 그보다 더 큰 선지식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모시듯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 아들을 어떻게 부처님 모시듯이 해요, 부처님 스님? 모시듯이 애기 부처님. 네, 됩니다. 우리 김정년 불자는 잘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 화가 올라오는 전조 증상을 다 간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뭐 네. 전조 증상 없이 확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올라온다. 이거를 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드님을 뭐 나의 선지식, 나의 부처님처럼 대하다 보면은 뭐 잘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수행 중입니다. 네. 저도. 그리고 또 신심 있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늘 함께 하다 보면은 네. 뭐 힘이 나고 또 잘 견뎌가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붓다의 회원들도 네. 절에만 가면 막 신이 나고 네. 그렇죠. 부처님 말씀만 들어도 힘을 얻고 그러실 텐데 지난 방송 후에 그 새롭게 붓다의 가족이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본부장님? 이번에는 좀 색다른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전해줄까 합니다. 예. 그 양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아들을 삼형제를 뒀습니다. 아, 아들 삼형제를 뒀는데 큰 아들하고 그 막내 아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출가를 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네. 또 불법의 인연을 맺지 못해서 예. 또 다른 길을 갖고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부님 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머님이 왜 큰아들 작은아들은 출가해서 부처님 인연에 살고 있는데 네. 둘째 아들은 부처님 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아. 둘째 아들이 꼭 부처님 인연을 맺도록 기원한 뜻으로 이제 붓다이를 가입했고요. 오. 또 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 보살님입니다. 네. 예. 이분은 남동생이 또 출가를 했습니다. 남동 출가를 하다 보니까 온 집안이 네. 가족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원부를 모시고 항상 기도하고 사는데 네.
남동생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불교 발전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불교 발전을 기원하면서 특히 방송 포교가 네.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붓다이를 가입하고 그러셨구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붓다이 가입이 가족 신앙 공동체에 한 중요한 조금씩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고맙고 되게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너무너무 고맙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드님 두 분을 스님으로 보내신 우리 어머니, 당신께서는 모든 스님들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럼요. 네. 두 분이 부처님의 대를 이어서 스님 수행자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 한 분도 조만간에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네, 항상 그 아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스님 가족을 두신 네. 분, 네, 서울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 집에는 스님이 4명이에요. 와, 부럽습니다. 네, 스님 4명이에요. 스님 혼자죠. 저는 우리 네. 가족에 우리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돌아봐도 다 털어서. 저 혼자입니다. 외롭죠. 외로우시네. 예, 저는 그래서 제 밑으로 친동생 1명하고 사촌 동생 2명이 출가를 해서 자매가 시스터가 4명이 네, 우린 큰 사찰을 하나 운영해도 될 정도로 그럼요. 네, 그런데 각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가족이 출가했다는 가족들을 만나면은 내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붓다에 가입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855-0108번 네, 여러분들 한번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누구나 다 방송 포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네. 마음으로 그리고 손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다 보면 손이 자동으로 갑니다. 우리 그 입구에 이렇게 현관문 키 어때요? 네. 외우기 전에 손이 가죠. 185-0108번. 네. 근데 스님, 네. 우리 매 회마다 조금 죄송하네요. 맨날 돈 달라고 해서. 아, 이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괜찮겠죠? 네. 이 붓다의 가입의 가입비는 아마 지구상에 어떠한 보험도 어떠한 이자도 적금도 맞아요. 이것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요즘 그 입금해봐야 적금해봐야 2% 3%도 안 돼요. 이자. 없어요. 네. 0. 몇이에요. 그냥 그쵸? 예금은 네. 거의 그냥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보험 해봐도 그건 뭐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설사 100%, 200, 300, 한 1000% 이익이 난다 해도 네.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생 보장도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2만 원은 네. 하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다음 생까지 다음 생도 보장되고. 보장하고 와, 이거 나아가서는 최고 보험이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행복까지 안내주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보다 큰 이익 나는 거 없잖아요.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고죠. 최고죠. 그래서 권하는 저희들이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럼요. 겁니다. 자, 185-0108번. 저희들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나도 방송폭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네.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합니다. 우리 그렇죠. 본부장님께서 한번 정리 좀 쫙 해주시죠. 네. 네, 붓다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간단한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네. 방송 포교로부터 내가 가피를 받았다는 걸 느꼈을 네. 때 붓다에 갑니다. 그 가피라는 게 뭐 큰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다양하는데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불교 공부를 도와줬거나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을 때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네.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 하는데 기도를 방송으로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사차 참배를 갖고 싶은데 내가 불편해 참배를 못해. 그때 사차를 보여줄 수 있고 예불을 하고 배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방송포교라는 게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네. 방송포교의 후원 공동체인 붓다에 가입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싶거나 네. 방송포교를 통해 방송포 결사에 동참하겠다. 그 뜻만 갖고 있으면 1만 원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855-0108로 예. 전화를 거시면 네.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본부장님 또 있잖아요. 네. 이 붓다회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선물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새로운 선물인데요. 네. 우리 아파트에 가면 많은 집집마다 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붙여져 있죠 맞아요. 이렇게. 예, 네. 특히 기독교인이나 뭐 성도의 집, 뭐 어느 네. 어느 교회 뭐 다 붙여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불자의 집이 옛날에는 옛날에 한번 운동이 조금 있었어요. 있었다가 예.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불자야, 우리 집은 불자야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싶은데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붓다 회원들한테는 우리 자긍심을 갖자. 음. 불자로서 떳떳하다. 환희심을 보여주자. 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자. 하기 위해서 에밀레 문패, 그러니까 선덕도왕 신정의 그 비천상을 비천상, 모양으로 비천문양. 해가지고 네. 에밀레 문패를 만들어가지고 네. 붓다 회원들한테 그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에밀레 문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첫째, 받고 예. 싶네요. 붓다에 가입하십시오. 네. 붓다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에밀레 네.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나는 붓다 회원으로서 네. 불자다. 우리 집은 불자 가정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막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붓다회가 단순한 이제 방송 후원 단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신행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 받으면 불자로서의 자부심도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진짜 꼭 필요한 문패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집에 들어갈 때 에밀레 문패가 있으면 그 문패를 보는 순간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라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나? 이런 예. 반성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문을 탁 열고 집에 들어가면 네. 그 집에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묵은 건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맞습니다. 적극 에밀레 문패 정말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신심 있는 불자님은 다르시네요. 예, 역시 다르죠. 네. 나갈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를 생각하시는구나. 그 또 하나는 이제 네. 일반 아파트의 그 입구에 현관에 그런 게 없으면 네. 수시로 초인종 네. 누른다는 거예요. 와서. 네, 와서 이제 뭔지 알겠어요, 스님. 뭔지 아시겠죠? 네. 왜 딩동, 누르는지. 딩동. 예. 그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붙여놓으면 만 붙여놨는데 누른다는 거는 그거는 예의가 어긋난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 예의가 많으셔서 네. 절대 그런 거를 못 하죠. 네. 남의 옆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띵동 안 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아실 다 겁니다. 경험을 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꼭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나도 붓다회 신행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185-0108번으로 지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를 모셔야 되죠. 이분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또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분이신데요. 붓다의 삶을 사는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어서요.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를 한동안 안 하면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면 답답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관음 기도를 해요.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쭉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 쌓였던 것도 소리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노래방도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면 좀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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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항상 나한테만 안 좋은 일만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 속에 기도를 하면서 그게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좀 마음이 불안한 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불보살님들이 늘 제 곁에서 보살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냥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동안 못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식구들은 절을 안 다녀요. 저만 다니다 보니까 좀 시어른들도 같이 계시는데 절에 가기가 참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답답함도 있고. 그러다가 BTN의 월도 스님이 증문즉서를 하시는 게 있어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프로를 처음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스님 법문을 듣고 또 신도들의 그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저도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BTN 방송을 하나씩 스님들 법문을 듣기 시작했는데 의미를 새기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한참 들 때 이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들었으면 누군가도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BTN을 통해서 저처럼 기도하는 방법이나 수행들을 좀 더 많이 알리면 좋겠다. 이것도 법보시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순간에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하고 처음에 한 건 전화로 5,000원 이제 하는 걸 했었는데 정기 후원도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많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송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붓다의 회원 이정화 불자님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불자 이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시면 네. 지금 맡고 계신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올해 새 학기 들어서 0세하고 1세 아이고. 아이들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 전엔 좀 큰 아이들도 보고 네. 했는데 너무 영세 예뻐요. 아이들 같으면 엄마처럼 막 이 우유 먹이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막 돌 지난 아기들. 아. 예. 오히려 그런 아기들이 더
보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큰 아이들은 네. 이야기가 대화가 되고 소통이 아. 되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규칙 네. 잘 이야기해주고 이러면 스스로 잘 지켜서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막 12개월 돌 지난 아기들이잖아요. 네. 세상을 이제 12달 살았는데 뭘 그럴 만해요. 알겠어요. 맞아요. 예. 네, 누워 있는데.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손길도 굉장히 네.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네. 영세 그 정도 되면 뭐 엎치고 딥치고 하다가 기어다니고 걸어 다녀요. 아, 걸어 네, 다니기까지. 요즘 걸어요? 아이들이 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걷고, 근데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제 넘어지고 이러니까 순간순간 다칠까봐도 겁나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늘 이제 발언을 하는데 오늘도 이 아이들하고 제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네.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출근을 해요. 네. 힘드실 때는 네. 그냥 나에게 또 이런 부처님이 인연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 모시듯이 네. 그렇게 하시면서 네. 예, 일을 잘 즐겁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정현 씨는 올해 아들이 네. 초등학교 입학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보내셨을 텐데 선생님이 어떨 때 가장 믿음이 가고 또 고마우시던가요? 사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제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탁을 그렇죠. 하게 네. 되는데 보낼 때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가 무사히 들어오면 오늘도 하루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갔구나. 그리고 선생님께서 오늘 태연이 정말 잘 놀았어요. 잘 먹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실 때 정말 고맙고 그리고 그때는 또 엄마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 엄마보다 선생님한테 맡기길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네. 이정화 부장님 주변에도 네. 네. 김정현 씨 같은 그런 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제가 한 3년 전에 딱 그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인연인가 봐요. 그때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당시에 소통했던 단톡 그 소통방이 있어요. 톡으로. 근데 그 톡방을 엄마들이 없애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그때 당시에 하셔가지고 지금도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거기에 올려주시거든요. 너무 예쁘고 좀 보람도 느끼고 그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구나. 지금도 더 열심히 아이들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생각이 아마도 나네요. 네. 엄마들이 좀 너무 이 활동이 많은 애기들 엄마들은 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울 거예요. 네. 진짜요? 왜냐하면 엄마라도 감당 안 되는 애기들이 네.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맞아요. 아마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필요한 요즘은 그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네, 네. 고마운 존재들이고. 그럼요. 네, 어머니의 일부분을 음. 함께 담당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영상에서 보니까 예. 평생 기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그러게요. 출가를- 노래방 가는 대신에 아까 연불한다고 그랬거든요. 소리 내서 주경 야선도 하고. 기도 와. 대신에 노래방은 안 가고. 노래방 안 가고 요즘 못 가잖아요. 또 연불해야지 맞네. 연불. 예. 목청 노래방 튀우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못 네. 가잖아요. 못 요즘에. 가겠지. 가니까. 얼마나 나도 좋아요. 평소에 네. 뭐 도반들이나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 그러면 너희들은 가 나는 연불할래라 그런 줄 알고. 네. 그 출가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네. 결혼을 앞두고 예. 제가 그 10살 때부터 절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그 절에 가서 밤에 그러니까 천태종이라는 종단 자체가 낮보다는 밤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이런 그래요. 되게 생활화가 돼 있어서 전에는 항상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불사 일도 참 열심히 하고 했는데 또 어린이 법회 교사로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그때 같이 이제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그때 이제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여서 정말
남편이 싫어서는 아닌데 결혼이라는 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진행이 된 상태라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했는데 정말 한 20년 살았거든요. 오, 기도하는 예.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죠. 네. 네. 절실히 느끼시죠? 네. 아 그때 우리를 만났으면 그러게요. 출근해도 참 잘할 것 같아요. 바로 데리다 아주 머리 반듯하게. 깎을 반듯하게 잘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아쉽다. 네 놓쳤네. 아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네.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옛말에 네. 뭐 고초 당초보다 매운 것이 시집살이다 네. 이렇게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20년이나 살았는데. 그동안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네. 또 BTN을 통해서 많은 그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졌다기보다는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삶 자체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비우셨네요. 네, 다 그런 것 내려놓으셨네. 같아요. 네. 그 이제 우리 기도를 해서 기도에 네. 가필 받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데 이루어지는 걸 가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가피 중에 가장 낮은 가피예요. 최고의 가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변해서. 네. 그게 왜 행복이고 즐거움이냐면 어린아이 돌볼 때 내 아이를 볼 때 어때요? 나는 100% 다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큼 아이에 대한 행복이 없어요. 네. 아이가 조금 자라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행동을 하면 점점 행복이 줄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제 더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그럼 그 아이는 자기 삶을 더 잘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모든 능력을 갖추어 줬고요. 근데 나는 서운하고 왠지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가장 최고의 가피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네. 거. 우리가 육바라밀을 부처님 가르치는 배우고 실천하지만 그 육바라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건의 환경이 바로 내 삶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변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럼요. 뭐 결혼하고 초기에는 다들 그러시더라고. 네. 톱니바퀴 맞추듯이 맞춰가는 네. 과정이다. 네, 맞아요. 네, 그 과정을 지내고 나서 우리 불자님은 또 불심으로 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마음 안에는 한 소식을 했어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하다 보면은 부처님 뭐 해주세요, 이거 맞아요. 해주세요, 예.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나중에 그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런 바람이 없어져요. 그게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럼요. 지금 예. 이 시간에도 저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맴도는데 어떡하지? 시골 버스 다니게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불자님을 보니까 이미 이제 어느 경지쯤에 올라가서 마음에 이제 비울 수 있는 건 다 비워내고 지금부터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지 네.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네. 직장 생활하랴, 주부 생활하랴, 그 애들 보랴. 엄마 생활하랴, 아기 키워야지. 근데 TV 보실 시간이 없는데 또 다행히도 네. BTN을 봤군요. 네. 네. 너무 간절하니까요. 네. 삶이 힘들면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오랫동안 불자로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정말 부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네. 주시는지.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입산을 했으면. 그치. 이래수도 안 만나고 내가 맞아요. 진짜. 네. 그때 이제 아이고, 같이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는 입산을 했거든요. 네. 그 친구를 마냥 부러워하면서 네. 그럴 때
우연히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방송이 또 많이 그렇죠. 이제 활성화가 돼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BTN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러셨군요. 방송을 통해서 네. 광우 스님 소나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이제 그냥 일상 속에서는 뭐 시간을 잡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보고 뭐 청소하면서 듣고 출퇴근 시간에 이어폰 꽂고 보고 네. 듣고 이렇게 해서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아 이게 다 내가 전생으로부터 지은 업이 네 소멸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 내가 갚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네. 마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말 경전이 요즘에 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경전을 듣다가 그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네, 예, 있어요. 그거를 1회부터 또 다 들었어요. 근데 음. 그걸 듣는데 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삶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부자연들 얘기하면 업장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그 대가로 소멸하고 있는 거야. 업을 너무 많이 지었나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업장 소멸과 죄와 공덕을 네. 지음은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면 네. 힘들 원인이 있잖아요. 아, 내가 자비심이 부족했는가 봐. 네. 난 자비심을 쌓고 있는 거야. 내 일이 잘 안 되면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이득을 봤거든요. 네. 아, 내가 전생에 공덕을 덜 베풀었는가 봐. 내가 지금 공덕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미래가 더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확신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변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자조적으로 뭐 전생에 뭔 죄가 많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이렇게 하지 제가 말고. 전생에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이 남편한테 이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뭘 어째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말을 하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적게 쌓은 공덕을 지금 수행과 자비와 공덕을 쌓아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치매가 와셔가지고 네. 엄청 고생을 고생하셨구나.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저보다는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죠. 지금도 고생길을 가고 계시고, 아유, 세상에. 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직은 이게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머님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또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제가 사는 게 좀 급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자녀들 네, 키우고 네. 사는 삶이 네. 녹록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전에 닫힌 기도를 먼저 하게 네. 되죠. 네. 아무래도 한 달이 걸러 천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생에서 그거 마무리 안 하면 네. 다음 생에 그 조건 또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떻게 스님 마음 심나네요. 그러게요. 진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스님 그럴 때 나는 항상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네. 있는데 아마 이제 두 분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 한 100명 있는 불자님들께 금생에 만난 남편, 금생에 만난 아내, 다음 생에 또 만나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남성들은 대부분 만난다고. 아유 뭐 다음 생에 새로운 사람 만나갖고 맞춰가기 어려우니까 뭐 또 만나도 괜찮아요 하는데 누구 맘대로. 여성들은 아마도 100명이면 한 명 정도 빼고 99명은 맞아요. 절대 안 만난다. 절대. 안 만난다. 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절대 안 만나고 싶거든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려라. 맞아요. 요만큼도 털끝만큼도 믿고 고운 게 없어야 네. 다음 생에 안 만나지. 무슨 복으로 다음 생에 안 만난다고 하냐. 그러니까 잘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데 두 분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세요. 네. 네. 아, 네라고 대답이 나와요? 잘해드려야겠어요. 아, 나 지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좀 얘기 좀 하고 그죠? 열심히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년 씨가 우리 정화 불자님 네.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 했잖아요. 네, 너무 공감을 많이 하시는 너무 공감을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을까 뿐만이 싶어요. 아니라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그 우리 불자님, 여성 불자님, 네. 부살님들 같은 경우도 맞아 이럴 거예요. 맞아.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나서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왜 사서 하지? 엄마가 결혼 반대할 때 하지 말 걸.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죠. 드는데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너를 힘들게 하거든 전생에 너가 지은 게 갚아야 할 게 많으니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보고 남편도 마찬가지니 스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네. 다해라라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 이제 아들 키울 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내 며느리 것이야. 막 이제 이렇게 마음을 하면서 미리 키우긴 비우시네, 하는데, 미리. 네. 근데 그 비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스님 네. 말씀처럼 열심히 비우고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어떡해. 쉽지는 않아. 그죠? 네. 그래도 네. 자꾸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불자로서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네. 미운 사람 옛말에도 있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힘들게 하더라도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고 네.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네. 궁극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네. 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네. 기도. 근데 저는 우리 네. 이정화 씨 보면서 진짜 이렇게 불심이 깊기 때문에 주변에서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부처님 가피를 아주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예. 가피는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왜 그 꿈에도 보이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제가 개종을 하고 싶을 만큼 부처님이 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왜 보면 같이 이제 절에서 학생회, 청년회 네. 생활하던 네. 하던 친구들도 개종을 해서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만나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간혹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개종을 하면 좀 나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시어머니가 치매가 오고 남편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효자는 아닌데 어머니를 많이 의지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몰랐을 뿐이지. 근데 어머님이 이제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그 무렵에 남편이 무너지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밤에 외박도 하고 날마다 이렇게 왜 술 친구들 만나서 그게 한 2년 정도 아유. 길게 있었어요. 네. 근데 결혼 초에도 제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힘들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로 극복을 잘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제가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혼을 고민을 할 만큼 생각을 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부처님 전에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양자택일을 하려고 참 웃긴 얘기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네. 하나님 부처님 두 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네. 부처님이 이기셨죠. 당연히 제가 20년 생활을 30년 가까이 불자로 살았는데 그게 쉽게 그렇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않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부처님 불자로 살게 딱 마음을 먹고 절에 가서 정말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울면서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어떤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잠깐 그 사슴이 눈앞에 이렇게 싹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친 것도 아니고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선명하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푸른 그 들판에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기도 중에도 부처님 그 노겨원에서 사슴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기도 중에 잠깐 들었거든요. 네. 근데 기도를 딱 깨고 났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보양식으로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사슴 왜 뿔을 잘라줘야지 이렇게 맞아요. 네, 그렇죠. 한다면서요. 그래서 녹용을 그때 왜 잘라야 돼. 그때 피가 피도 마시고. 나오는데 그 피를 옛날에 한참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슴 피를 이제 받아서 오셔가지고 드시는데 제가 엄청 울면서 도대체 그런 걸 왜 먹냐고 말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이상하게 너 왜 그러냐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잊어먹고 살았는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전생에 사슴이었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저 혼자 했는데 네. 혹시 그런 인연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BTM 방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이제 다독이고 출퇴근 이제 시간에 그 이어폰을 꽂고 걸어 다니면서 우리말 경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경전을 들으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가 살아야겠구나. 되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 네, 있는. 네.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까지가 네.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말 네. 경전이. 예, 그래서 예. 제가 예전에 구인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그 시기가 이제 여유가 있었던 시기인데 한 달 구인사 안거를 신도 수행 안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문득 마음을 써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화두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면서 늘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경전을 들으면서 마음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근데 실천하기가 어렵구나. 그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되지만 그렇게 쓰고 살기가 참 힘들구나. 네. 그래서 이게 기도 수행이 되는구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좀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네. 겪으면서 네. 신심이 더 단단해지고 네, 네. 그러지 네.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신심의 근육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네. 사람이 네. 힘들고 고될 때 특히 주변에서 날 힘들게 할 때 누군가가 제일 쉬운 게 원망하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정화 불자님은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셨는가 봐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마음 편해지셨는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던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꾸준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내려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이제 새겨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편안해지니까 주변 상황들도 그렇죠.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뭐 생활이 넉넉해지고 네. 사람이 상대방이 신랑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편해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다 편해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하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네. 다 달라지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음. 내 마음이 만든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님이 그렇게 다양한 기도도 하시고 또 경전 공부도 네.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는 이런 기도를 하니까 참 좋았어요라고 하나 추천할 수 있는 기도법이 있을까요? 그 이제 광우스님 소나무에서 소개된 기도가 자비도량참법이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음. 어떻게 생긴 경전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 기도를 하면 내가
좀 업장 소멸이 될까, 좀 편안해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남편하고의 불화도 심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경전을 사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경전을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물론 인터넷에 찾으면 있겠지만 제 마음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 근처에 절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가까우니까 네. 퇴근하고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또 주변에 절이 있으면 들어가서 부처님 전에 참배 올리고 가고 이런 성향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곳에 자비도량 참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경전을 딱 꺼냈는데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아 이거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열어보고 네. 아 이게 왜 108배를 하면 그 업장 소멸이 된다는 얘기를 또 들은 게 있어서 108배를 하고 한 권씩을 매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108배 하고 한 권을 네. 독경을 하고 네, 또 독경하다 보면 계속 절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한 권씩을 해서 기도를 하면서 좀 제가 힘든 부분들이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고리가 풀려나가고 그러면서 업장이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라는 느낌을 좀 받은 케이스라서 그 네. 부분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좋으네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직 못 해보셨다면 꼭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내가 어떤 거를 구하기 이전에 자기의 참회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참회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성취가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이정아 불자님이 추천하듯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붓다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 꼭 남기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네. 이렇게 왜 힘들면 원망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늘 원망하는 가만히 마음으로 있는 부처님까지 살았으니까요. 원망을 해요. 네. 네. 원망하는 왜 마음으로 원망을 살았던 한답니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마음이 들 때면 네. 부처님 붙들고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네. 그냥 관세음보살 뭐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생활 속에서 마음속으로라도 관세음보살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잘 지혜롭게 넘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 부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잖아요. 예, 묵묵히 다 들어주시고 또 본인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불보살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한 행위에 그 몇십 배, 몇백 배를 나를 행복으로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첫 걸음을 띄어야 되는데 그 걸음 뛰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피하고 이거는 해도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정아 불자님이 하시는 기도 다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불보살님들이 듣고 계시고 성취가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기도 수행 또 경전 공부 수행 끈을 놓지 말고 이어가시면서 신심을 키우면서 행복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